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 함의 은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어쩜 3일 만에 보고, 뭐가 반갑겠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 볼수록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에서 보면 더 반가운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소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고 보니 바로 그 뒤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 하나 정도야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결과 아이성에서의 전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여서 누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색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할 때마다 정말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금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과 그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시작할 때 중요한 의미이지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용납해 준다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저랬으니 나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야.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더욱더 우리가 보기에는 준엄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간은 그가 취한 물건과 관련해서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봤더니 탐이 나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아간의 범죄는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서 주목하여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탐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걸로 가질 수 있을까? 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간이 본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간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죄는 언제나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뱀이라는 사단이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먼저는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너무나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의 딸들을 봄으로써 창세기에 보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늦은 밤 해가 어슴푸레 질 무렵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지요.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그것을 봤다라면 얼른 고개를 돌려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음욕이 스멀스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일례로 TV 홈쇼핑을 보거나 시장에 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없던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분명히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꼭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있으면 좋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에도 없었던 것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좋은 거 골랐다. 오늘 내가 헛걸음한 것이 아니라 참 시장에 잘 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고 막상 집에 가서 보니 이건 도통 내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 샀네. 또 내가 상술에 넘어갔네.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 이 후회가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아이, 내가 다음엔 절대로 내가 충동 구매를 하지 말아야지.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라고 얘기하지만 또 가만히 가서 보다 보면 이건 내 거다. 옆에서 점원이 또 얘기하죠. 어머, 사장님께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건 사장님 옷이네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건 내 거야. 집에 가보니 이건 제 옷이 아니었습니다. 또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거에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눈, 보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더욱이 또 쇼핑몰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장바구니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꼭 사야 되는데. 이처럼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들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비록 잎은 작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치지 않으면요, 남이 보기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상적인 액세서리로 우리의 몸을 온통 치장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철렁철렁 남이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데 발빠른 사람의 눈에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또랑또랑하고 그 맑은 눈빛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 우리의 눈빛도 흐리멍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눈이 맑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맑은 사람은 보고 살아가는 것, 듣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빛이 점점 흐리멍텅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눈이 우리를 속일 때가 엄청 많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저 사람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눈은 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그것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두 눈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는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보는 것만 믿겠다. 내 눈에 보여줘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서 믿음의 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삶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에 놀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들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벼가 언제 익나, 올해는 풍년인가, 그걸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자라게 하시는 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치고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돌로 친 다음 불살라 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정죄를 내렸죠. 아간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아간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아들들과 딸도 있었죠. 다시 말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탐욕에 이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면서도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탐욕은 모든 범죄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바로 탐욕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더라는 것이지. 옛날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사람인데 그만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먹어버렸죠.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자신도 보존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가 탐욕에 이끌으니 그는 차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언가에 씌웠고 가려워져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리 분별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돈에 눈먼 사람 보이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 돈만 보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돈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고 이 사람은 얼마고. 또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의 탐욕의 반대말은 자족, 만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에는 결코 탐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거기에 욕심이, 탐욕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내게 되죠.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저 사람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안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탐욕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게 적더라도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무런 욕구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지금 부족한 것과 채워지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겠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것밖에 없지만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그만큼 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지금 믿는 것에 만족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듯이 우리의 탐욕은 채우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질 뿐이지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어느샌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남의 것들에 더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간을 보십시오. 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탐욕에 젖어주는 순간 그만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 밑에 숨겼습니다. 내가 숨길 수 있다는 착각부터 자만심, 교만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오늘 아간의 범죄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보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바라봄이 그 안에 탐욕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요즘 TV를 보면 정말 돈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며 때로는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아간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도 탐스러워서 남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 자체는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적게 있어도 감사하고 오히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며 탐하기보다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오늘 아간은 잘못된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 탐욕이 일어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름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듣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봅니다. 우리 역시 그 보고 듣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밝은 하늘로 나와 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